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에서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계속 읽어주세요. 할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에서 쫓겨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후 죽을 때까지 거주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이삭도 성장할 때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이삭도 땀 흘려 수고했을 것입니다. 우물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쫓겨나서 이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만나주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단순히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기억나게 하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도 두말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순종하여 떠납니다. 정말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너로 복이 되게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고 네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의 부모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고 좋은 것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삭,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것이라 여기며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내가 내 힘으로 잘 키우려고 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목숨보다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으로 자녀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되시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네 아버지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거주할 장막부터 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부터 쌓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조명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너무나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과 나쁘게 지내면 자신에게 혹시나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나 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이삭의 세력이 커진 것입니다. 28절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문장의 원문은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다시 메워버리고 급기야 그랄에서 나가라고까지 했지만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해가 없을 것 같았나 봅니다. 아니면 이삭의 온유함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혹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삭처럼 대항하지 않는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고 더 수고하는 것, 억울한데 대항하지 않는 것은 말은 쉽지 계속 그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쫓아낸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자 이삭은 그들을 선대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자 32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날에 물을 얻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았지만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고, 그런 이삭을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선대하였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의 우물에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유심히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수를 얻게 하시고 영혼에도 생수가 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셨습니다.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거짐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우리의 영적 우물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우물에도 물이 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속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당하고 쫓겨나고 우물을 빼앗길 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로 구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딸 족속 중에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정력대로 결혼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위를 맞이하셔서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과 경외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음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하나님 윤주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3040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 안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 구원해야 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곳에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